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자매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형제들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슬픈 세상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오 주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주옵소서. 채워 주소서. 기재되어 있는 대로 3월 21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그 정정일 목사님이 말씀을 섬기십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셨는데 그날 저녁 예배 때 정정일 목사님 신학교 입학을 기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때 후원헌금이 있는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시간에는 특송을 최찬미 자매님께서 헌신해서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VIP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육관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또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이 많으나 구주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정재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 참 범죄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시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지치고 힘든 그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예배하는데 참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를 속에서도 참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 성도들이 참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참 예배하고 또는 아버지 참 성도들이 참 교제하고 참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참 문제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 정성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사실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 자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참 받는 심령들 참 옥토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를 흡수하는 좀 스폰지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4월 4일 참 VIP 부활절 VIP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VIP 초청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기도하고 있는 VF들이 참 그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영혼이 도와주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된 찬양과 기도와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김재현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 김순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의 그 말씀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흘려서네 그
제시 선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선네. 주의 오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리셨네. 기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선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과 지경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주시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또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유정 자매님 나오셔서 예배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 두 자매님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14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순서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위 여자들입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것이 거짓말이랍니다. 13위는요 학원 광고입니다. 저는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12위는요 비행사고입니다. 성경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광고 나오면 큰 사고입니다. 11위입니다. 연예인입니다.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10위입니다. 교장 선생님입니다. 조회 때. 뭐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긴가. 9위입니다. 친구입니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할 때 항상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얘기해요 혼자서요. 8위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치고 파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7위죠. 아파트 신규 분양입니다. 지하철 옆에서 걸어서 5분 거리. 5분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몰라요. 6위입니다.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5위죠.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4위죠. 중국집입니다.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3위는 옷가게인데요.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맞춤 옷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2위죠. 정치인입니다.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 순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1위입니다. 대망의 1위. 자리를 양보받은 노인이 하는 얘기인데 아고 괜찮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저희들 교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웃 사랑으로 성화시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도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율법을 행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8절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 육체의 욕망,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초동학문인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구속함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우리는 오해하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석을 챙기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사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 이렇게 얘기했죠.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욕심 이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죄성, 부패한 성품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고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얘기할 때에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석을 채우기보다는 서로 섬기는 데 자유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는 뜻이고요.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갈대의 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입장 속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동등하거나 좀 더 높은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종의 마음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고 섬기면은 이 친절을 베푸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섬기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을 편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말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섬기는 것은 다르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서로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종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에 있는 것처럼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까 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어떤 조건으로 전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전적으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나중에 크면은 도움을 받아야지 하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떤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통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도와줄 때 그래 내가 이번에 너 학비 대줬어,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들어서 월급 받으면은 내가 조금 힘이 없었게 되면은 나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학비 대주고 자녀에게 생활을 대준 사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줍니까? 박영수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죠? 그런 마음 안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 마음 안 합니다. 부모 자신에게 도움 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여전히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나중에 부모들이 나중에 생각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비로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고요, 서로에게 종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할 때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노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나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유가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데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게 되고 어떤 제한을 단서를 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4절에 그 얘기합니다. 다 한번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또 사랑으로 섬길 때에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근면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을 생략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생략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성도들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종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삐걱삐걱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잘못되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내가 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만 채우게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러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서로 묻어 뜯고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자유다 하는 그 자유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유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결국 손해보고 피해 있는 쪽은 뭐냐? 공동체 전체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망한다는 것 자체가 다 피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동체가 망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희생하면서 서로가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동물들을 서로 물어뜯고 싸울 때 또 그것을 잡아서 먹는 것을 표현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납게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날짐승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자유를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짐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게 만듭니다. 동물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듯이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당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깨어지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가 깨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분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파 하면서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왜 누구파로 하지요? 자기 주장,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만약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로 한다면요, 내 주장을 우리는 조금 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임생처럼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본능에 충실한 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공동체가 살아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육체의 소망,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요, 나는 죽고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를 드러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때 율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요, 한 번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가라.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옛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성품이 있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성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신의 성품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품, 성령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는 이 두 가지 성품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적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육신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다른 내면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성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느낄 때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신앙의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 때 내가 교회 가야 한가 말아야 한가 갈등이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평안함을 따를 것이냐. 사랑하시면 우리가 신앙의 갈등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통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16절이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16절이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명령형입니다. 그리하면 결과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라, 이게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순간순간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단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결단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이게 1년 가고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기 스마트폰 처음 사게 되면요, 최소한 2주, 이틀 갑니다. 그런데 요거 좀 쓰다 보게 되면요, 매일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가 기간이 작아져요. 이 현재 명령형이란 게 뭐냐? 배터리가 짧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못 가. 순간순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뭐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배터리가 길지가 않아요. 금방 소모가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나 육신의 욕심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기 때문에 예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사기 때문에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죄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죄로부터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지적으로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튼튼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심의 욕심과 성령이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 육신과 이 성령은 불가불 관계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서로 대적해요. 그 사실이 어디 있지요? 17절에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17절 봅니다. 시작. 육체의 영혼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敵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죄의 욕구가,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서로가 성도 마음 안에서 서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두 본성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향상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화해라는 것이 없어요.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적당하게 함께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제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육체가 통제하게 되면요, 성령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을 선택하라, 성령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라, 순간순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성령으로 살 때 서로 종로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할 때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고요.
성령으로 할 때 죄와 육신의 욕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나의 유익이 아닌 성령의 통제 안에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겠다 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정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신 자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육신과 성령님이 싸울 때 육신을 이기고 성령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